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두고서하느냐 너희가 어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일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중점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순종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건너뛰지만 더 창조적이고 더 진취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Let's go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을 만드실 때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어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Let us,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s go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도중에 어떤 시련이 있었더라도 이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었던 권세는 건너가자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건너가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도중에 어떤 걸림돌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그 말씀의 의지를 알고 믿었다면 도중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애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못도 건너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Let's go 라고 하면 그 말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Let's go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했는데 한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척의 배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배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World Church of Council, WCC가 이 어떤 로고를 사용하느냐면 배를 로고로 사용합니다. 배는 교회를 뜻합니다. 배는 사람을 태우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바다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늘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환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도 환란이 끊이지 않고, 교회 차원에도 환란이 끊이지 않고, 개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도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척의 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여러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이 여러 교단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는 여러 종파와 교파로 나눠져 있지만 초대교회는 교단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지역별로 교회가 있었던 것이 마치 지금의 교단과도 같은, 지금처럼 이 교통이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여러 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마치 다른 배와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로마, 이 수많은 얼마나 멀리 있는 교회들입니까? 그러나 이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와 같아서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을 믿고 건너가는 중에 풍랑과 바람과 바다가 거친 파도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권세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건너갈 수도 없으려니와 건너갈 명분도 없고 도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꾸짖을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중에 만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믿음과 비전과 방향이, 주님이 어디로 가자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야 도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꾸짖을 수도 있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를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는 오늘날로 치면 해결사와 같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당할 사람이 없죠.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장수들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유비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유비는 삼형제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유비가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가 저기로 가자라고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그게 지도자예요. 너희가 가라가 아니고 우리가 가자, Let's go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지도자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가라,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가셨어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백성의 차원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심히 어렵습니다. 심히 어려워요. 국가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은 행정의 달인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뭐 경영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길이 살 길은 이렇게 합시다.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행정가는 많아요. 조직을 경영하고 또 이 매니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길을 남들보다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길을 제시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요. 길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은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이 하도 많은 이 살상을 하고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신념에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유엔이 있기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리더가 돼서 국제연맹을 창설했는데 정작 미국 상원이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윌슨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게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 결국 본인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렛츠고 길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일이 많죠.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최초의 흑인으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미국 국민 중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인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오바마 케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씹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바마 케어가 실패라느니 실수라느니 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Let's go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을 보면 햇볕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길을 제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북한과의 정책을 시도했던 지도자 중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 대통령 시대에도 7.4 공동 성명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국민들이 흥분했어요. 7.4 공동 성명.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결국 북한도 남한도 서로를 이용한 것뿐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et's go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이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구 선생도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한 인물이에요. 그가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김구 선생도 결국은 실패했죠. 북한에 대해서 제시한 정책 중에 아직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 세대는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 누군가가 북한에 대하여 빅딜을 제시해서 북한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도 이익이 되고 이 지긋지긋한 분단을 끝내는 이것은 강한 리더십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데 둘 다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은 제시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남이 제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둘 다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건너가자 길을 제시한 것뿐만이 아니고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도중에 일어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지레 건너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관건은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 듣지 않고 내가 임의로 건너가려고 했다가는 도중에 물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려야 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일에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큰 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말씀하시고 언제 말씀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창문에다가 앞으로는 종이를 붙여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분들이 제 눈에 안 띄게 해야지 신경이 있어요. 누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구나. 저 창문에다가 이 종이를 붙여가지고 누가 오는지 안 보이게 해야지. 그게 보이면 신경이 있어요. 누가 또 내렸구나. 왜 안 들어올까. 별의별 생각이 마음속을 지나가고 누가 내렸는데 왜 안 들어올까. 뭐 이런 전혀 쓸데없는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이 신앙이란 것은 내 의지의 크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성격과 집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강한 의지로 할 사람이고 정치를 하더라도 강한 의지로 할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동일한 의지를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건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 말씀을 기다려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았으나 잡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믿음의 원리. 내 경험은, 지금까지 나의 경험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100번을 내려도 잡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걸 순종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괜히 자기 생각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 75세 때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임의로 본토 친척을 떠났다면 그는 평생 나그네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나이 40세였을 때 주님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자기의 혈기로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두려워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80세가 됐을 때 광야 서편의 양을 인도하였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주님이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오늘하고 나는 어떻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얼마나 모세가 사용을 했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과거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자기 임의로 백성을 도우려고 했다가 실패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시켰기 때문이죠. 주님이 시켰고 모세는 듣고 순종한 것이죠.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사람의 혈기나 감정이나 사람의 열성으로 주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제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한 가지 경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자기의 열정이 강한 사람은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단시키면 그 사람 시험에 들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단시키는 사람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주님이 지시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임의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안 돼. 벌써 종이를 붙였다. 할렐루야. 스피드 목회라는 거죠. 벌써 종이를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쓸데없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어느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옛날에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그분 교회가 있고 그 옆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대. 그런데 눈이 오는 새벽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사람의 발자국이, 그 옆 교회로는 사람의 발자국이 많이 있는데 당신의 교회로 오는 발자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자국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여러분, 눈 위에 발자국을 왜 봅니까? 눈 위에 발자국을 왜 봅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쟁할 일이 있습니까? 불필요한 걸 보는 것. 불필요한 것을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번민만 생기는, 거기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왜 눈 위에 발자국을 보는? 그건 전혀 불필요한 일.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사람이 교회를 오는 일이든 노처녀가 결혼하는 일이든 손님이 와서 거래를 하는 일도 아버지가 내게로 보내셔야 돼.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야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몫에 대하여,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량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 나의 포션, 나의 분량, 내게 허락하신 그릇, 내게 주신 은혜, 이걸 믿어야지. 그러지 않고 남을 흉내내려고 하나가는, 뱁새가 황새 흉내낼 수가 없는 것처럼, 그건 전혀 쓸데없는 일. 눈 위에 발자국 같은 거를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괜히 경쟁심만을 유발시키고, 또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고 서로 비교해서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언짢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비교해서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않고 언짢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그럼 저 교회도 발자국이 없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염려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번민.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번민을 만들어낸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면 번민을 가질 필요가 없을 텐데 욕심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경쟁심. 저는 여성들이, 이건 뭐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자들이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 여자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갖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남자는 몰라요. 아는 남자는 이상한 남자예요. 남자가 알 일이 없죠. 알 이유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알 리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아내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알면 남편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이 반나절에 그 돈을 다 쓴다는 말이냐. 남자들은 허무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거 알아주느냐. 그 옷이 얼마짜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누가 알아주느냐. 같은 여자들이 알아줘.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서로를 본다는 얘기. 경쟁의식. 그래서 질투, 이런 것이 여자들에게 많죠. 남자들은 그런 게 없느냐. 남자는 다른 면으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남자들은 세상의 위치라든 계급이라든 소유라든 영향력이라든 위세라든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마치 사자들이 영역 다툼을 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서로 견제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여러분 왜 국가 원수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 부부 동반을 하는지 아세요? 남자끼리 만나면 싸우니까. 남자끼리 만나면 그게 평화로운 정상회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동반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와야 공손하게 악수도 하고 껴안아주기도 하고 이러지. 남자끼리 만나면 아마 사진기사들이 떠나면 칼을 빼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끼워주어야 남자들끼리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투고 적으로 여기고 이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여자들이 끼워주기 때문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한데 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다림. 우리는 기다리는 데 약함. 내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이 있어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이? 기다리는 훈련.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 것만을 배우는데,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지만 기다려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훈련. 이 선교 훈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한다고 그게 앞당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일찍 주님이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바쁘시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기다림과 주님의 응답. 주님이 응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는 원래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이 될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직 오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케이 하실지 바울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은 것과 보냄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마치 다윗이 어린 나이에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언제 그가 임금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부르심과 보냄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기다려야 했어.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언제 말씀하시느냐? 알 수 없지. 그러나 말씀하실 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말씀하실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가 아니고 본인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겼다는 말은 주를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Serving the Lord. Service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인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그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주로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의 가능성이 많지요. 이들 모두가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교사들은 많은데 선지자들이 많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에 교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말했어요. 예언은 모두에게 유익하다, 교회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특정인을 지명하시는, 주님은 사람을 지명하세요. 일을 맡을 사람을 지명하세요. 사람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명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세우는 것은 교회지만 시키는 것은 성령. 성령이 시켜야 돼. 성령이 누구를 시킬지는 가봐야 알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여름방학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한 일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20대 초반이 만 23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그 이후에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 이 둘째 날 저녁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는데, 둘째 날 오후부터 벌써 주님이 우리에게 제 친구와 저에게 기대할 마음과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뭔가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후부터 기도에 들어갔어요. 둘이 천막 안에서 기도하는데 제 친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수련회 이 진행을 맡을 때니까 너는 예배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 성령이 누구를 쓰실지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제 친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수련회 진행을 맡을 때니 너는 예배 때까지 기도해라.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땅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녀석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천막에서 소리가 너무 크니까 밖에 나가서 들에서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 인적이 들립니다. 보니까 어떤 캐나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이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약간 주저하더니 God bless you, brother. God bless you, brother 하면서 지나가더니 아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할까? 본인도 아마 뭔가 놀랐을 것 같아.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God bless you, brother 하고 가던데,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 이 훈련은 해보기 전까지는 설명해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면 하고 뭐 기분이 들면 하고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하는 거 익숙해질지 모르는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이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성질을 참아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 주님이 보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어떤 일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의외로 주님이 빨리 응답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주님도 어떤 분이 바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저 한가하게 철학을 논하실 분이 아니고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건너가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같이 건너가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 하지 말아라, 뭐는 나쁜 일이다,
제재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는데 그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Let us,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이 일을 제시하고 창조하고 이전에 가보지 못한 데를 가게 하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지, 사람이 하는 일을 제재하고 하지 말라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은 우리가 뭐 하는 일을 뭐 이렇게 제재하고 하지 말라 이런 데 관심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그건 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빛이 있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창조하고, 없었던 일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아직 하지 못한 것을 한 것처럼 말, 주님은 그런 분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에게 괜히 남의 하는 일에 간섭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데 가지 말아라, 그렇게 놀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데 관심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가서 뭐 여기에 갑시다, Let us, 이런 어떤 그 뭔가 창조적인 일을 제시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무료하면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겠어요? 바쁜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바쁜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할 틈이 없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무료한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일이 많은 사람, 남의 일에 간섭할 틈이 없는 사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상처를 입습니까? 괜히 누가 간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할 일 없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얼마나 무료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면. 예수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은 사람, 할 일이 많은 사람, 나는 할 일이 많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 없다, 나는 나의 갈 길 가기도 바쁘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더라, 뭐 아무렴 어때요?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남이 뭐 요즘에 뭐 얼굴에 머리에 뭐 염색을 했더라, so what? 왜 그런 일에 관심을 갖습니까? 얼마나 지루하면, 얼마나 인생이 무료하면 그런 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자기 할 일만 해도 버거운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겠지. 본인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하겠지, 깨닫겠지, 회개하겠지, 깨닫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염려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사가 염려한다고 성도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지.
목사가 여러 번 신방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괜히 싫어하지. 괜히 찾아온 거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어느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늘 들을 만한 말씀을 하는 분인데, 다만 그 들을 만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예화드는 게 좀 촌스러운 예화. 제가 들어도 저거 들은 사람이 참 민망하겠다, 이런 예화를 종종 하세요. 그분이 어떤 예화를 드냐면, 그 교회에 어느 잡사님이 본인이 얘기해요.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잡사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 어느 잡사가 주일 11시 예배가 15분 남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리를 까딱까딱하면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전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잡사님이 침대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예배가 15분 남았는데 집이 가까운 모양이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까딱까딱거리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오늘 교회를 안 가면 목사님이 분명히 신방을 오실 거야. 그러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이 교통비라도 해드리라고 적어도 3만 원은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점심에 가서 갈비탕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5, 6만 원은 깨질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제가 그걸 듣고 놀란 것은 한 주 교회를 안 나왔다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혼에 얼마만큼의 자극을 줄 수 있고, 그게 얼마만큼의 은혜가 되겠어요. 귀찮은 거예요. 목사님이 왜 안 나왔냐, 뭐 또 전화하고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애를 쓰면 도대체 이 세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에, 얼마만큼 귀찮게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건 관심의 수준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거의 스토킹 수준이. 안 나왔다고 뭐 찾아가서 뭐 갈비탕 대접받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신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방법. 성령이 하시는 방법.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애초에 하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너가자라고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는. 그걸 못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애초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돼.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 풍랑이 오든 건너가게 될 줄 믿어야 돼.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과연 그 배가 가라앉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우성치지 말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꾸짖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건너가자고 말하지 않았냐? 거기에서 주님이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이 와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너갈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용기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들을 것이 있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도중에 풍랑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의외로 일찍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2000년 9월 3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이 수요 예배를 먼저 시작했죠. 수요 성경 공부를 5월 달에 시작했나 그렇고 6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맨 나중에 주일 예배를 9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에게 들은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40일 금식을 했었어야 되고 둘째는 주님에게 교회 이름을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3번째는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3개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그래서 40일 기도는 일단 보류하고 적어도 교회 이름을 응답으로 받아야 될 텐데. 네?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다른 교회들 이름을 보면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인지 응답으로 받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이건 주님이 주신 이름이다. 감이 오고 어떤 이름은 이건 자기가 지은 거다. 이렇게 그 구별이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그래서 뭐 별의별 옛날에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은 다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 귀퉁이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항상 늘 은혜가 됐어요. 그 큰 보자기가 내 귀퉁이가 하늘에 달려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자기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귀퉁이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한글 성경에서는 도저히 교회 이름이 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국어 성경을 보면 중국어는 그걸 이렇게 함축해서 말했으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면 뭔가 이름이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중국어 성경을 봤는데 그것도 뾰족한 게 없었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르호봇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르호봇. 이삭이 여기저기를 옮겨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해가지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르호봇 얼마나 성경적으로 좋은. 그러나 실제로 교회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면 사람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건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난처한데 어느 날 인터넷으로
제가 즐겨 듣는 어느 그 외국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그분이 뭐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기를 복음은 기쁜 소식이구나. 그러면서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이 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름.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 이름을 기쁜 소식 교회라고 지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미 남이 쓰고 있는데 그때 몰랐으니 망정이었어. 그때 몰랐어. 그런 단체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기쁜 소식.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길다 그러더라고. 교회 이름은 두 글자여야 된대. 세 글자도 많고 네 글자는 너무 많대. 그런데 두 글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 전화번호가 마치 그 국번이 옛날에 두 숫자였는데 다 가가지고 이제 세 숫자가 된 것처럼. 근데 저는 셋도 너무 많아가지고 넷으로. 요즘에는 뭐 그런 식으로 길다고 말하지 않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길다 그러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기쁜 소리요? 자꾸 그러는데 기쁜 소리 아니라고. 기쁜 소식 교회. good news.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입니까? 그보다 더 성경적일 수가 없죠.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도 많고 찬송가도 많아요. 이 기쁜 소식 곧 전하자. 기쁜 소식 찬송가에도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기다리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붙들어야 이후에 풍랑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하지 않았으면 첫 번째 풍랑에 가라앉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이 설교가 10분 전에 끝날 줄 알고 성경책을 덮어버렸는데 그 지레 짐작하는 설교 끝나고 그런데 제가 새로운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끝냅니다. 그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책임을 지시죠.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풍랑을 만나나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항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